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그런 것 같으신가요? 우리 계속해서 이 주일 오후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은혜라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성경이 그 은혜를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살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정말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고 이제껏 내가 산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 정말 안 미친 데 하나 없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우리를 감싸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많이 말하고 또 고백하는 이 은혜에 대해서 성경이 그것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다시 이 시간 살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언제나 우리가 생각하고 느껴지는 대로 우리의 경험 세계 안에서 내 수준에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내 방식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오해하기도 하고요. 물론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방향이 달라질 때 진짜 경험하고 느껴야 될 은혜보다 내 수준에서 은혜를 말하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결국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보고 싶은 대로 보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신앙이 될 위험성이 있다는 거죠. 이것이 무슨 큰 문제냐고 말할 수 있을지 몰라요. 안 믿는 것보단 낫지 않냐. 은혜라는 말 안 하는 것보다 그래도 낫지 않냐. 맞습니다.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낫겠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함께 보는 신명기 말씀처럼 겉보기에는 같아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가 겉보기에는 같아도 정말 그 본질적인 의미를 상실하면 나중에는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더 열심히 해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더 열심히 해도 나중에는 내가 그런 거 받지 않겠다. 그렇게도 말씀하시죠. 참 이상한 하나님이라고 여길 수 있어요.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고서 그래서 내가 열심을 냈는데 하나님 왜 안 받으십니까? 왜 성전문을 닫으라고 하십니까? 이해를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말씀을 통해 계속 듣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믿는 걸 좋아하셔요. 그래서 교회는요 계속 가르치고 배우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내 생각과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가, 그것을 배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내 일상에서 느껴지는 방식대로가 아니라 성경이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래서 그것을 알 때 어떤 상황에서도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은혜와 사랑 때문에 우리가 모든 일에 넉넉히 승리를 주시고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하심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주제는요, 오늘 고린도후서 말씀을 읽은 것처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예. 이 앞에 있는 내는 하나님 내고, 중간에 있는 거는 너 할 때 그 내라는 거 아시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 그 의미죠. 꼭 그렇게 다르게 이해하시는 분 계신가요? 내 은혜가 내한테 족하다. 이렇게 여길 수도 있거든요. 잘 그냥 내 형편이 나에게 충분해. 뭐 이렇게 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은혜가 너에게 충분히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오늘 오후에 이제 선교팀이 출발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말씀을 그렇게 길게 준비하진 않고요. 사실 예배를 마치면 바로 출발할 계획이었습니다. 한 3시 반쯤에. 그래서 요 주제를 가지고 오늘은 전체가 다 아니라 서론 같이 함께 나눌 텐데요. 바라기는 우리 한 주간 가는 우리 선교팀이나 또 여러분들이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분한지를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고 깨닫고 그 은혜가 날마다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믿음이 있다고 하는 신자라면 누구나 그렇죠. 하나님 은혜는 우리에게 충분하죠. 그렇게 말합니다. 동의할 것입니다. 그런데 또 따지고 들어가면 구체적인 삶의 구석구석 내용에 들어가면 그러니까 말은 그렇게 할지 몰라도 사실상 동의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충분하다, 은혜가 족하다라는 말을 표현할 때는 거의 대부분 하나님 이번에 기도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은 신앙생활이 비교적 즐겁고 예배에도 좀
감동이 있는 것 같고 뭔가 내 뜻대로 되는 것 같을 때 은혜가 된다, 은혜가 족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바울이 오늘 무슨 말을 하냐면 육체에 가시가 있다. 가시. 그것이 무슨 진짜 나무 가시든 생선 가시든 어떤 가시가 목에 걸린 것처럼 내 몸에 얻는 아주 보이지 않는 가시가 손에 박힌 것처럼 가시가 있을 때는 하나님 은혜가 충분합니다. 은혜가 족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하신 적 있으십니까? 가다가 꾹 넘어져서 피하는 은혜가 충분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옆에서 보고 뭐라 할까요? 또라이 아닌가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이 육체에 가시가 있음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합니다. 족합니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이것을 찬송가로도 많이 불러요. 이제 다음 주에는 그 찬송을 하려고 하는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네, 그 찬송가가 있는데 저는 그 찬송가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참 사실 이 오늘 여기 말씀 배경인데 이 배경을 몰라도 그냥 좋아요. 이 내용이.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가지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족해야 돼. 이 정도면 충분해라고 생각해서 족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 마음 갖는 거 참 좋은 마음이에요. 그런데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우리의 경험 세계를 뛰어넘어서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어떤 상황에서 이 가시가 있음에도 은혜가 족하다 했는지를 우리는 좀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한글 성경에 족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지금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충분하다라는 뜻이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저에게 충분합니다. 충만합니다. 이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은혜가 충분하다 혹은 충만하다고 할 때 어떤 상황에 이런 우리는 그렇게 표현합니까? 충만합니다. 오늘 참 예배 은혜가 충만합니다 라고 하면 어때요? 네, 좋은 거잖아요. 기분이 그래도 좀 좋고 어쨌든 뭔가 기도가 응답될 것 같고 예, 기분 나쁜 소리 안 듣고 그럴 때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하는 것이 우리예요. 그런데 지금 오늘 12장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12장 7절 고린도후서 12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아멘. 사실 이 앞에 부분을 다 설명드리면 좋겠지만 여러분 대충 읽어보셨으니까 아실 거예요. 바울이 자기가 경험했으면서도 내가 그때 그 사람이 한 말을 대충 이렇게 다른 사람 말하듯이 얘기해요. 삼층천을 경험했고 말로 표현할 수 없던 어떤 말을 들었는데 그게 너무나 감동스럽고 대단한 경험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기 때문에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육체의 가시를 주셨대요. 그런데 그것을 여기 보면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할 만큼 좀 강한 거였어요. 그런데 그것이 나를 친다라는 표현인데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이 보통 일이 아닌 거죠. 어쨌든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었던 겁니다. 도대체 이 육체의 가시가 뭐길래 사탄의 사자 그리고 나를 지금 치고 계신다라는 표현을 했을까요? 이 구절에 대해서 많은 해석이 있는데요. 어떤 사람은 바울의 눈에 안질이 있지 않나, 눈병이 있지 않나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간질병이 있지 않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근거가 있겠죠. 바울이 다메섹의 교회를 핍박하러 올라가다가 강한 빛 가운데 비쳐서 눈이 비늘 같은 것이 씌워진 적이 있죠. 그때 아나니아가 기도해서 이렇게 벗겨졌지만 그때부터 눈이 좋지 않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추측이 있고요. 또 이제 좀 이따 읽어보겠지만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엄청 모질게 매도 맞고 배고픔과 추위와 또 이렇게 너무 힘든 일을 경험하다 보니까 몸이 이제 만신창이가 된 거죠. 고생을 많이 하면 계속 몸이 망가지는 것처럼 그래서 간질처럼 그렇게 좀 몸이 극심하게 좋지 않지 않았나. 그런데요,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보는 것은 뭐냐면 바울이 하고자 하는 게 자기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자기가 생명을 걸고 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고자 한 것이죠. 하나님 일을 하고자 하는데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복음 전하는 막 선교를 하고 또 전도를 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방해가 있으면 참 마음이 어려운 거죠. 사탄의 역사라고 우린 말하죠. 야, 사탄의 역사가 심하다. 예배하려고 하고 전도하려고 하고 선교하려고 하니까 이게 심하다. 그러니 사실 어떤 질병 자체가 뭐 어떤 질병이었다 이거보다도 복음 전하는 일에 장애물이 있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고린도후서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앞으로 좀 넘어가면 11장 23절에서 33절까지인데 우리 23절에서 28절까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에서 2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가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 하였으니 내게는 40에 하나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지금 바울이 사실 자기의 고생담을 자기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여기 23절에 보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 어떤 사람들이 바울을 너무나 힘들게 하니까 부득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기 사탄의 사자라고 말하는 육체의 가시가 그래서 어떤 질병 하나를 뛰어넘어서 여기 지금 말한 환난과 핍박과 굶주림 헐벗음 그리고 마지막에 28절에 보면 모든 교회를 위해 염려하는 것이 바울의 마음을 그렇게 어렵게 했고 그것을 지금 가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께 하나님 이 가시 좀 제발 걷어가 주세요라고 3번 8절에 보면 오늘 12장 8절에 보면 3번 간구했다 그래요. 바울이 얼마나 기도의 능력이 있고 막 바울의 수건만 이렇게 해도 막 병이 낫고 참 죽었던 사람도 살아나는 그런 능력이 나타난 그 바울인데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 육체의 가시 좀 걷어가 주세요 했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개인적인 소욕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복음 전하는 사역을 해야 하는데 장애물이 있으니까 하나님 영광 돌리고 이 성도들 연약한 가운데 있는 이 교회를 좀 도와야 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간구하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기도보다 우리의 개인적인 욕구나 뭐 나 잘 되게 해주세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를 위한 것이면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너무 좋아하시면서 이 기도를 막 응당시켜 주셔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생각되세요? 우리가 정말 내 욕심 아니고 우리 목장 이 전도해서 하기 원합니다. 헌신하고 하기 원합니다. 이런데 하나님 기도 응답 안 해주시면 속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면 응답은 안 해주시고 그게 응답이겠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3번 간구해도 1절 들어주지 않다가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셨으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우리가 대충 막 뺀들거리지 않고 목숨을 걸고 뭘 했는데 그런데도 기도 응답 안 해주시면 얼마나 속상합니까? 아마 하나님께 아니 이게 뭐가 내게 은혜가 뭐 족합니까? 하나님 은혜가 뭐가 족합니까? 막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내 개인적인 간구도 아니고 하나님 좋자고 하는 일인데 왜 이렇게 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지금 편안하게 앉아서 말씀을 들어서 그렇지 만약 우리가 바울처럼 막 40에 하나 감한매 왜 40에서 하나 감한 39대를 맞았는지 아세요? 그 유대인들은 40대를 못 때리게 돼 있어요. 율법적으로. 그러니까 하나 빼서 39대를 때리고 그렇게 한 거예요. 참 얄밉지요? 자신들은 하나님 사랑하고 율법 지킨다고 하면서 그 사람을 이렇게 학대하는 그 험한 꼴을 매맞고 갇히고 헐벗고 막 굶주리고 이 위기에 죽음에 처하는 순간들을 매일 경험했다면 여러분들은 이 일을 계속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마음으로 선교에 동참하고
정말 그 교회에서 무슨 좋은 내가 협력하려고 나왔는데 애매한 소리 듣고 막 시험에 들 만한 일을 막 누가 했는 거예요. 하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때려치고 말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요. 저도 그럴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평소 말하는 은혜의 기준대로라면 바울에게 있는 은혜는 결코 족하다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오히려 고통받는 가운데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라고 말하면 막 속상할 거예요. 하나님 지금 누구를 놀리시는 겁니까? 뭐 기도 응답이나 해주시고 그런 말씀을 하시지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육체의 가시는 육체의 고통만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내가 이 주일 열심히 할 테니까 이 질병 떠나가게 해주세요. 이 육체의 고통만이 아니라 아까 전에 28절에 보면 뭐라 그러죠? 우리 28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1장 28절 시작.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여기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뭐 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지만 세번역에 보면 그 밖의 일은 제쳐놓고서라도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쭉 말한 고생 다음 내가 이런 건 엄청나게 힘들지만 매 맞고 굶주리는 그것은 그 뒤로 하고 어쨌든 더 힘든 고통스럽게 하는 게 뭐냐면 교회의 연약한 지체들을 보는 일이에요. 정말 예수님 믿고 하나님 백성으로 참 신실하게 살다가 신앙이 식어지고 배교하고 막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고 막 음란하며 이런 문제들을 볼 때 바울이 너무나 고통스러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염려라는 단어는 우리가 일상에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막 금신과 걱정 우리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하루에도 내일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 막 이러면 어떡하지 저러면 어떡하지 하는 그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라는데 우리는 내일 염려 모레 염려 내년 염려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 염려가 아니라 교회 정말 바울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나는 그 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고 세상으로부터 욕먹고 또 교회의 지체들이 거짓 교사를 따라가고 할 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걸 육체의 가시라고 말한 겁니다. 배교하는 일이 있고 서로 싸우고 당짓고 분리하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고린도 교회는 그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정으로까지 끌고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오늘날과 다름없죠? 예. 교회 일을 가지고 세상 법정 나가서 막 시위하고 막 그래요. 가끔씩 보면 동네 어떤 교회인데 이렇게 밖에서 피켓 들고 시위하면서 여기서 예배 이 타임에 드리고 다른 파 분리돼서 뭐 그런 게 고린도 교회 뭐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그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 이 교회의 영광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는 일에 고통을 느낍니다. 거기다 우상 숭배하고 음행을 저지른다는 소식과 바울이 참 몸이 찢어지는 그런 고통을 느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향한 이런 고통과 신음을 좀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든지 침체되었다든지 아니면 우리의 신앙이 너무나 식어져서 뭔가 이렇게 생기가 느껴지지 않을 때조차도 아무런 느낌이 없다면 그건 참 이상한 일이죠.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무슨 일에 고통을 느낀다면 내가 뭘 이렇게 고민하고 해서 나한테 상 주는 것도 아닌데도 교회를 향한 이 괴로움이 있다면 그는 진짜 그리스도의 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바울의 말한 이 가시는 다만 내가 육체가 어려워서를 뛰어넘는 교회를 향한 좀 애절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바울은 교회 성도뿐만이 아니라 함께 복음 전하는 동역자들에게도 참 아픔을 많이 겪습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우리가 전에 빌립보서를 볼 때 그 부분을 다뤘는데 바울이 감옥에 갇히자 밖에서 열심히 복음 전하면 바울이 고통스러울 줄 알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래요. 참 신기하죠.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그 사이에 바울은 별로 아니었어. 우리가 더 잘해라고 하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죠. 바울은 그때 내가 기뻐하느라 전하는 것이 그리스도라면 저는 괜찮습니다라고 말은 했지만 그러나 마음이 어찌 편하겠습니까? 그들이 자신에 대해서 별로 안 좋은 감정을 갖고 있을 때 이 마음이 쉽지 않은 거죠. 고린도 교회는 또 어떤 사람들은요. 바울의 외모와 언변을 가지고 그는 생긴 것과 말하는 것이 별로다. 글은 좀 어떻게 쓸지 모르지만 그는 말에 조라다. 뭐 그렇게 말을 합니다.
얼마나 자존심 상했을까요? 바울은 당대 참 엘리트 중에 엘리트이고 왜 그런 평을 받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얼마나 그 당시에 자기 스펙으로 말하면 최고인 사람이 어찌 보면 이방인들 배우지도 못한 야만인 같은 사람들이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거죠. 물론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선동질을 해서 그랬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자기가 너무나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런 표현을 했을 때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겠습니까? 무엇보다 함께 믿음 생활하다가 아예 교회를 떠나버리는 그런 사람들, 우리 바울의 서신 보면 뭐 후메네오와 빌레도나 어떤 사람은 아예 믿음에서 파선한 사람도 있고 뭐 데마디아는 뭐 얼리로 세상으로 나갔고 뭐 이런 얘기들을 막 기록하래요. 왜 그러냐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내가 사랑했던 어떤 지체가 이제는 신앙생활 안 한다. 너무나 마음에 고통스러운 거죠. 빌립보서에 보면 그래서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유오디게와 순두게 두 분 다 이제 여자 성도들인데 그래서 이제 우스갯소리로 유오디아 권사님, 순두게 권사님이라고 표현했는데 두 분이 일을 너무 잘해요. 교회를 너무 잘하고 헌신하고 수고하는데 둘이 안 친한 거예요. 그래서 난 저 유오디아 있으면 난 안 가요. 나는 둘은 절대 일을 못 하겠어요. 라고 이렇게 앙숙이라면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 거예요. 이게 뭐 이렇게 뭐 정치를 잘해서 이 편도 들어주고 저 편도 들어주고 뭐 영혼이 털려버릴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한번 여러분 목장 리더분들이 만약에 목장원 가운데 나는 쟤가 있으면 하기 싫어요. 라는 그런 말을 들으면 그래 그럼 쟤 빼버리고 할까? 누가 그렇게 합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몸인데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니까 고통인 것입니다. 한 번은 바울이 전도여행 출발하라고 하는데 전에 마가를 데리고 갔다가 마가가 중간에 도망가거든요. 선교여행 갔다가 중간에 못 해먹겠다고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에 갈 때 바나바와 함께 가는데 바나바는 그래도 마가를 데려갑시다. 바울은 안 됩니다. 저 녀석 데려갈 수 없습니다. 그걸로 심하게 다퉈요. 사실 바나바는 바울을 이끌어준 정말 고마운 사람인데도 마가의 문제로 다퉈서 갈라집니다. 이거 얼마나 또 고통스러웠을까요? 바울이 아마 결혼을 안 하고 자녀가 없었으니까 문제지 아마 하나님은 그 부분도 건드리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마 자녀 문제, 아내 문제로 또 고통했을 것 같아요. 오늘날도 참 어떤 목사님들 가운데는 자녀 문제로 또 배우자 문제로 목회를 더 이상 못하는 경우도 때때로 보게 됩니다. 가시인 것이죠. 정말 어려운 일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도가 되고 누군가를 섬기는 일로 참으로 기쁘고 행복한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무엇도 함께 받습니까? 고난도 함께 받아요.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제외하면 안 됩니다. 내가 기쁘게 순종하고 일하면 그에 따른 보상으로 맨날 즐겁고 기쁘고 잘 될 거라는 그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꼬마 목사 아닙니까? 저는 그리 큰 목회 경험은 아니지만 어릴 때부터 함께 동거동락한 친형제요, 친구요, 누이 같은 지체들이 서로 마음이 상해서 교회를 떠나갈 때 참 사실관계와 상관없이 뭐 잘했고 잘못한 거 아무 상관없이 정말 마음 한 구석을 도려내는 듯한 그런 참 사랑하는 연인과 헤어지는 그런 것들 여러분 그런 거 아십니까? 그런 참 아픔을 느꼈던 것 같아요. 어떤 원망과 아쉬움보다 문득문득 그 일이 생각나면 멍 때린다 그러죠. 잠시 멍. 우리의 신앙생활은 뭐고 교회는 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 같은 꼬마 목사도 그러할진데 심한 고통을 겪는 이 바울에게 하나님은 도대체 무슨 근거로 네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그러니까 너가 하나님 나의 은혜가 너에게 충분히 있어라고 말할 때 뭐 어떻게 반응해야겠습니까?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 바울은 그 말씀을 듣고서 아멘. 그래 하나님 은혜가 충분합니다라고 깨닫게 된 거예요. 물론 한 번에 된 것은 아니지만 여기 기록할 당시에는 그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표현합니까? 우리 12장 9절 오늘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말할 것이 많지만 오늘 많이 말씀 못 드리지만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나의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 바울은 그걸 실제로 깨달은 거죠. 우리 바울이 어떠한 이 마음과 어떠한 깨달음이 바울에게 있었는지 바울이 우리가 마음속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정확히 말하긴 어렵습니다. 다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것이 믿어진다면 정말 특별한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감옥에 갇혀서도 정말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거는 자기 최면이 아닙니다. 진짜 그 안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그것 때문에 기쁨이 넘쳐나서, 오늘 12장 9절에 보면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능력이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나는 감옥에 이 지경으로 있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감옥 밖에서 일하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계속 꿈틀대면서 일하시고 계시구나. 이걸 생각할 때 마음에 기쁨이 넘쳐난 거죠. 그래서 도대체 무엇이 바울의 마음에 그렇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것이 믿어지게 했는지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우리의 겉모양은, 우리의 환경은 전혀 참 말도 안 되게 복잡하고 심경은 뭐라고 표현하기 어려운데도 이런 찬양과 그런 찬송가를 들는가 아니면 이 말씀을 듣게 될 때 맞습니다. 하나님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얼마나 그 은혜가 감사했는지 서신에 보면 그런 게 많이 표현되는데요. 우리 두 부분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빌립보서 4장에 보면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공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좀 유명한 말씀인데요. 이것은 내가 스스로 어떤 비결을 배워서 어떤 도의 경지에 이르러서 해탈의 경지,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지금 계속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한 구절 더 읽겠는데요.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뜸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만약 여러분 가운데 이 바울의 고백이 어렴풋이라도 저도 그래요 라고 고백되시는 분이라면 사실 이 설교를 듣지 않아도 여러분 저보다 참 신앙에 연조가 있고 하신 분이겠죠. 그렇습니다. 사실상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건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아니, 사방으로 우겨쌈을 분명히 당했는데 쌓이지 않았다. 이거 이상한 거죠. 이상한 고백이죠. 분명한 사실은 바울에게 그가 말한 그 가시를 뛰어넘을 만한 은혜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 겉보기 또 지금 느껴지는 이 감정 상태, 이것과 상관없이 내 온 삶을 덮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그래서 바울은요, 환난 핍박 중에도 이기는 은혜를 계속 얘기합니다. 승리를 얘기합니다. 고린도서 여기 본문 2장에 가면 2장 14절에도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이긴다 그래요. 우리 로마서 8장 37절에 보면 우리 이 부분을 화면을 보고 같이 읽어보겠는데요. 로마서 8장 37절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역시 로마서 8장도요. 이 모든 일은 여기 이 모든 일에 이 모든 일은 환난, 곤고, 핍박, 기근, 적신, 여기 지금 고린도후서의 고생담처럼 로마서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걸 얘기하는 거야. 이 모든 것이 여전히 있어도 충분하다는 겁니다. 도대체 바울이 이런 것이 있음에도 어떻게 승리를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소위 오늘날 여러분들 이런 단어를 잘 안 쓰는지 몰라도 남들은 다 아니라고 말하는데 혼자서 이겼다고 생각하는 것을
이 또 사자성어가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정신승리. 정신승리가라는 게 있어요. 다른 사람은 야, 너 망했어라는데 아니야. 그 정신승리일까요? 바울이 지금 그게 아닙니다. 뭐 또 환상이나 아니면 나 혼자 나는 이겼다고 생각할 거야 라는 그런 게 아닙니다. 진짜 실제로 그 마음속에 은혜를 주실 때 이 승리가 경험된 거예요. 사실은 너무나 고통스러운데 나는 믿음이 있고 난 목사니까 난 고통스러운 척하면 안 돼 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또한 고통스러울 때 마치 술을 마시면 그 문제가 해결되듯 마약이나 혹은 다른 어떤 그런 약물 같은 거에 의존해서 하는 것도 결코 당연히 아니겠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사랑하고 믿었던 지체들에게 아픔을 어떤 지체를 통해서 아픔을 겪을 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참 낙심될 때 누가 옆에서 그냥 없는 일로 생각하자. 그냥 괴념치 마라. 라고 하면 해결이 안 됩니다. 예, 그냥 없던 일로 쳐. 마음에서 내려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진짜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인드 컨트롤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에게서 승리란 그가 말하는 육체의 가시가 제거됐기 때문에 승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통을 겪고 있는 이 현실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면서 동시에 전혀 다른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 서로 두 연결해주는 끈이 뭐냐? 고통의 현실 속에서도 승리를 경험하게 하는 이 상태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에게 있다는 것. 왜냐하면 이 은혜는 단순히 상황을 개선해 주기 때문에 하나님 상황 개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롭습니다. 라고 말하지 못하는 겁니다. 제가 오전에 그 주보에 광고를 내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은 전혀 못 하시겠지만 무슨 일을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라고 할 때 만약에 다치거나 사고가 나서 별로 목장 모임했는데 좀 시험에 들어서 누가 그래요. 그러면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라고 쓰기가 좀 애매하겠죠. 근데 그게 우리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은혜인지 잘 우리가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은혜 가운데 마친다는 것은 사고 없이 편안하게 모든 사람이 만족하며 다음에도 또 했으면 좋겠다라는 평가가 나오면 은혜 가운데 마쳤다고 말할 줄 몰라요.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아요. 욕도 얻어먹고 일은 열심히 했는데 막 오해도 받고 이런 일을 경험할 때 가시잖아요. 그럼에도 그 마음속에 기쁨이 떠나지 않는다면 그에게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신앙생활의 재미입니다. 여러분 그 재미를 느끼길 축복합니다. 싫으시다고요? 저는 그런 재미 필요 없어요. 저는 오해 안 받을래요? 아닙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고난도 그때 신기하게도 더 큰 은혜를 경험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녀와서 하겠지만 바울은 감옥 안에서 이제 주구나 내가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난 그냥 여기서 만족하며 살렵니다. 이 자족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자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내 수준에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 기독교의 자족을 그런 식으로 말하면 이건 불교식, 힌두교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힌두교는 실제로 삶에 만족할 것을 막 주입하고 그렇게 정신승리를 한다고 합니다. 제가 정확히는 모릅니다. 근데 힌두교는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해요. 자기 최면이나 정신승리. 그러나 바울은요, 어떤 그런 게 아니라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분명한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사모하기를 축복합니다. 내 은혜가 하나님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라고 했을 때 이게 뭐가 은혜예요라고 반응하는 게 아니라 맞습니다 하나님 사실은 제가 이게 은혜인 줄 몰랐네요 라는 그 반응. 여전히 나를 가로막는 현실의 문제가 눈앞에 있어도 고통을 이기고 남을 만큼 은혜. 오히려 자신의 약함, 나의 그 열등감, 나의 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하게 만드는 그 놀라움,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바울도 이걸 처음부터 깨달은 게 아니에요. 우리도 이것을 누구나 다 예수 믿고 그다음에 성경 막 외우고 뭐 그런다고 경험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오전에 말씀드리듯이 광야를 지나고 그 바울도 여러 가지 삶에 얼마나 처음에 강팍했겠습니까? 막 바나바와 대판 싸우고 헤어지고 막 베드로를 얼마나 호통을 쳤는지 몰라요. 바울도. 근데 그가 점점 신앙의 오랜 세월을 통해서 변화되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더 깊이 알아갑니다. 바라기는요. 이 충만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점점 우리 모두가 알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9절을 읽고 마칠 텐데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이제 찬양할 텐데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우리가 선교를 떠나지만 우리가 잘나서 하는 게 아니죠.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과 미련함, 참 병들고 때로는 나 같은 자가 무슨 복음을 전할 수 있은가 싶은데 그게 아닙니다. 오히려 약함, 이런 나같이 약한 자도 하나님이 사랑하셔요. 그게 더 은혜가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모임을 하고 하시면서 내 잘남이나 이렇게 형통했다는 얘기보다 그냥 안 되는 얘기, 예전에 참 찌질한 얘기 해주세요. 괜찮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더 영광 받으십니다. 우리 찬양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신.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아멘.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아멘.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사 나의 빈자를 채우네. 주 나의 모든 아멘.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아멘.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 들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할 때 예수님은 가장 약한 어린 양, 어린 아기로 이 땅에 오셔도 온 인류를 구원한 능력 있는 하나님의 그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방식은 세상 사람처럼 힘세고 능력이 있어서 그래서 은혜가 족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연약함과 미련함, 도대체 어디서부터 뜯어 고쳐야 할지 모를 정도로 비참한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나와 같은 죄인을 불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 귀한 복음을 전하게 하신 이 은혜의 사실 때문에 우리의 은혜가 족함을 경험하게 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다면 우린 충분하다고 말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은혜가 세상 것과 비교할 때는 충분하지 않고 부족하고 늘 원망스럽지만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오셔서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가장 약한 모습으로 십자가 위에서 구원을 주신 그 사건은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알게 합니다. 내 목소리를 내지 않아도, 나의 잘남을 드러나지 않아도 오히려 연약할 때 강함을 주시는 주님,
모든 능력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선교를 갑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아무런 준비가 되어지지 않았고 우리의 믿음이 약하고 근심과 걱정도 많이 있습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근심과 걱정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 말씀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답답한 일을 당해도 당하지 아니하고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 안에 놀라운 이 보배가 하나님, 주님께서 거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새롭게 하며 어떤 상황 가운데도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진수, 하나님,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과 형편에 따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랑이 끊이지 않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 이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지 알지 못합니다. 어떤 일이 있을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으로 승리케 하시고 무슨 일 앞에서도 하나님의 보혈의 능력과 하나님, 우리 앞서 행하시는 그 능력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도 교회를 지키시고 어디 가서든지 우리의 생명 하게로 보호하시며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이제 우리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하다는 것을 고백하며 어떤 일에도 기뻐하기를 작정하는 성천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